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37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의 구조가 나와 상대방과 하나님 이렇게 삼각의 관계가 있다 그랬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이제 인생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시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망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으면 당연히 불평하고 시기해야 될 텐데 악행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그 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생의 실제가 그러냐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는 의문거리로 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한데 권력을 유지하고 악한데 부자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조차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제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이 어떤 눈을 갖고 세상을 봐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기 결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왜 악에 같이 휩쓸리게 되냐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이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악에 휩쓸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악한 줄도 모르고 그 악에 휩쓸리고 함께 살게 되고 그러므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 돼서부터는 이 악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면 때가 되면 악은 망할 때 그때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의 구원론은 의인의 구원론이에요. 이 의인의 구원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의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분과 노가 생기는 이유가 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악인이 잘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면 이 분과 노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분과 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악인은 망할 건데 내가 분과 노밖에 하지 않으면 그 분과 노는 오히려 나를 파괴하기 때문에 분도 그치고 노도 그쳐야 됩니다. 이 분냄과 노냄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긍정적인 에너지나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분을 내고 뭐 화를 내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내 안에 악을 만들어 버려서 똑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똑같아지면 행위가 똑같아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반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내가 의롭게 가느냐 혹은 악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왜 나에게 악을 만드는 영향력이 돼야 되느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질 문제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내 할 몫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택해야지 괜히 악행을 불평하고 시기하고 따라가다가 결국 내가 분내고 화내다가 그 악이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여기서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거리감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가르쳐줬던 영적이면서도 그리고 관계를 맺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과 화를 내다보면 나도 악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땅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건 예수님의 팔복에도 나오죠. 그러니 예수님의 팔복도 스스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전통이 함께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분냄과 화냄의 반대 개념입니다. 분과 화는 나를 악으로 만들지만 온유하면 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경,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은 뭘로 생기냐면 온유로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죠. 모든 관계는 온유할 때만 관계가 좋아집니다. 온유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 지경, 내가 맡을 수 있는 영향력과 자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그래도 대통령이 화 한번 내면 그때부터는 그거 관계가 깨진 자리는 반드시 무너져가지고 거기부터 영향력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분냄이라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 정당함 정도는 예수님 정도가 될 수 있을 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이 어떻게 장사치들에 대한 이익거리로 만들었느냐 막 뒤집어 엎잖아요. 자,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분냄을 해야 되는 정당한 분냄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한 이 분냄이라는 것은 그 정당성이 나의 기분의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정당하냐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아니냐, 여기에서는 분냄의 정당함이 있지만 내 기분이 어떠냐, 감정이 어떠냐의 분냄은 결국 나를 악으로 이끈다는 거죠. 결국 내 지경이 사라지고 내 영역만 좁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자, 12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자, 악인이 아무리 의인을 치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삼각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상대방, 여기에서 이제 악을 행하는 자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은 옆으로 좀 빠져 계시고 내가 이 악을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결국 내가 악인이 돼버려요. 자, 이 악인이 되었을 때는 둘 다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자, 하나님과 상대방과 내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관계성은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 있어서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가 있으면 심판받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으면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동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 동시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자에게 구원이 발생하고 이걸 버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받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구하셔서 평탄한 길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보면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동양 터지는 거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몇 명의 부자들만 먹고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악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악한 사람들은 그래도 죽을 길에서 살 길 다 찾고 없는 가운데서 먹을 거 다 찾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적 해이란 도덕적으로 이게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해이해져 가지고 그래서 사회의 악을 만드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이제 예를 들면 이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대부분 금융발에서 왔거든요. 이 금융 주택 모기지론에서 온 것이 이제 금융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생 상품으로 만들었던 기업들이 있죠. 금융기업들.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도와줘가지고 살려줬습니다. 원래는 그냥 부도내갖고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전 세계가 위험하니까 우선은 그냥 살려줬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이 살려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줬어요. 자, 이게 미국 사회가 아주 분노를 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도덕적 해이 때문인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의 여파는 국가 전체에 미쳐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 부자들을 보니까 이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지도자들을 보니까 범죄를 하면서도 금방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 그리고 아무리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또 나와.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으로 당연하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국민 전체들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는 부패를 저질렀는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패를 저질러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왜 위험하냐면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국가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도덕적 해이가 위험한 이유는 한두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 의인이 구원을 받고 악인이 무너져야 되는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의로운 사람들이 자꾸 지도층이 되고 의의가 마침내는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이 세상의 정론이 돼야만 사람들은 악을 떠나 의의를 향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악한데도 잘 되고 불의한데도 성공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 풀리고 자, 이런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인데 이걸 정당화하는 사회는 더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로 섞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냥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얼버무려 버리면 문제는 이게 섞어버리는 것은 사람을 용서할 때는 쓸 수 있지만 미래를 계획할 때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미래에 그런 식으로 쓰여지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자, 그래서 사회라는 구조는 의인이 마침내 이겨야만 사회는 의로워지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자, 실제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로는 가난한 것보단 부자가 훨씬 낫잖아요. 눈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옳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가난해도 옳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것이 부자로 삐뚤게 사는 것보다 나아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실천되는 겁니다. 세상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돈이 의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모든 걸 결정하고 권력이 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물질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면 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돈이 위로 올라가면 악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돈이 위로 올라가면 그 믿음은 나쁜 믿음이 되는 거고, 돈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위로 올라가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의 분기점은 무엇이냐면 위아래 문제를 정리할 때 하나님하고 물질의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둘이 함께 비슷한 자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다 똑같은 위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든지 돈이 높든지 해야지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높으면 물질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물질은 나를 죽이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혹독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물질관, 경제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불의하게 살아서 가난하지 않다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가난하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그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부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그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부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는 그냥 부자예요. 부자인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가난해도 풍요로운 게 복이고,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가 그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신은 모두가 다 부자의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부자의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보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느 사회든 90% 이상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편에만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 그러면 90%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90%가 버림받는 세상을 만든 게 바로 이게 신자유주의. 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결국엔 시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힘이 부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시장에 개입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원리가 이거거든요. 저절로 내버려두면 조절 능력을 가져갖고 세상이 좋아진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정치가 개입하고 그리고 어떤 힘들이 개입해갖고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지만 좋은 세상이 오지. 그게 뭐 그냥 내버려둬서 좋은 세상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개입할 때 좋은 세상이 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자들도 좀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힘을 좀 주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불의한 사람들을 지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공평하게 잡아줄 때 그때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자들의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인도나 혹은 뭐 이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부자들을 전부 다 정당화해서 나머지를 전부 다 운명론에 빠뜨려서 99%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이걸 평등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부자가 자꾸 자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응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회가 계속 평등해지고 공평해지고 의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신앙에 대한 가치를 성경적으로 가질 때에만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세상적인 조선일보나 한겨레 보듯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 사회, 정치적 이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예언자적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난은 그때부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난한데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가 부끄러운 것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경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악을 안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하면 부자들이 악할 때 그걸 따라가면서 같이 악해지고, 부자는 어떻게 돈 때문에 살아남는데 가난한 사람은 악 때문에 망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제대로 다 살고 나와야 되잖아요. 부자가 악한 거 보고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그 대가를 다 치러요. 부자는 돈도 쓰고 백도 쓰고 다 하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악을 따라가는 가난한 자의 악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면 가난해도 의로운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난한 자의 아버지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하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는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악인과 선에 대한 것에서 꾸고 꾸어주고에 대한 문제가 있죠. 꾸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십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를 다윗은 하나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판단력과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선하고 의로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붙들어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악인은 엎드려져서 망하는 거고 의인은 엎드려지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 보여도 엎드려졌을 때 다릅니다. 우리가 악인과 선인이 어디에 차이에 있느냐? 악한 사람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고 의로운 사람은 엎드려지지만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는 망할 때 봐야 돼요. 망할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있고 망할 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손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지만 악인은 망할 때 온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들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다 적용이 되셔서 믿는 자들에겐 다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